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도 기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무슨 성경 말씀으로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확실히 기억하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금방 잊어버리신 그런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가정에 물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성경 어디를 읽었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합니까? 그 가정에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집안의 부인이 저는 듣고도 늘 잊어버린답니다. 이렇게 솔직히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양털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왔어요. 양털을 이제 막 걷어와 가지고 양털이 좀 지저분했던가 봅니다. 근데 그 양털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붓자 양털은 물에 씻겨서 깨끗해지는데 물은 밑으로 다 빠집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설교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삶은 이렇게 정결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 줄 알지만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정결해진 줄 믿습니다. 더욱더 거룩해지는 온전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죠?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했습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이 많았고 부와 명예를 누렸는데 그 최종 목적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솔로몬 점점 사치를 일삼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호위하는 그 무사들에게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금으로 만들면은 방패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금은 쇠가 치면은 이제 찌그러지잖아요. 파손될 수도 있고. 근데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외교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웃 나라와 서로 사돈지간이면은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최고의 나라의 공주를 맞아들이는데 그냥 적당한 궁에 모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집트 공주를 위한 궁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화려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 궁전을 지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 정권의 부담이 됐던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자 공사장 감독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됐죠. 그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 그리고 공사장 감독이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좀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려요. 근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공사장 감독. 그가 와서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나도 많은 노역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공사를 좀 그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라 하면서 강하게 나가니까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됐던 나라는 남유다.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쪼개지게 되었죠. 그래서 역대하 11장에 보니까 그때 르호보암이 11장 1절에 보세요. 역대하 11장 1절 PPT는 안 나왔는데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더니 독립하여 나간 그 북이스라엘 전쟁으로 이 나라를 뺏어오려고 그랬어요. 이제 막 생긴 나라니까 군사력도 없었겠죠. 이제 전력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통일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가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이 이 통일을 위한 무력 전쟁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은 대신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기에 르호보암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집트란 나라를 너무 의지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집트 왕 시삭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자랑하였던 금 방패들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1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2장 9절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빼앗은지라.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솔로몬 때 쌓아뒀던 부 다 뺏어갑니다. 10절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니 금 방패가 갑자기 놋방패가 됐어요. 좀 뭔가 좀 없어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그래도 회개하였습니다. 빼앗기고 전쟁을 맞이하고 나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이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왔다. 제사를 드렸다. 무엇을 했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금방패는 아니지만 초라한 놋방패지만 이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들어가서 완전히 패망시키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돌이키사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 때에서도 계속 머물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이죠. 18째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계속 왕이 되어서 18째. 그때 르호보암이 죽고 아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여로보암과 아비야가 싸우게 되는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아비야 왕의 어머니가 나와요. 미가야요 기브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여기서 우리엘은 압살롬의 사위예요. 왜 아비야 왕의 어머니 이름이 여기서 나오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이름을 미가야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그래도 아비야는 믿음의 자손의 어머니를 두고 있었다. 르호보암은 이방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였는데 미가야는 아비야는 그의 어머니 미가야 믿음의 사람의 어머니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가 누구냐가 그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면은 그 자녀도 우상 숭배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아비야 왕 그의 어머니가 다윗 왕의 후손이 되는 믿음의 자손이었어요.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그래도 아비야 왕은 믿음 안에서 자랐다. 신앙의 아들로 자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쟁을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싸울 때 장군이 누구고 아니면 무슨 전술가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아비야의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이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누가 유리합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80만 명,
남유다는 40만 명, 군사가 2배나 많습니다. 또 왕이 된 지 여로보암은 당시 20년 정도 되었고 아비야는 3년 정도 되었어요. 누가 더 경력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훨씬 더 경력이 많은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북이스라엘 왕이 훨씬 더 경력이 많았어요. 20년, 그리고 남유다 왕은 고작 3년. 경력에 있어서도 북이스라엘이 더 많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북이스라엘이 2배나 더 많아요. 그리고 작전을 짜는데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성경 뒤에 나오지만 뒤에 복병을 둡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압살시키려는 하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력도 안 되고 전력도 안 되고 또 전술도 안 되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전쟁 싸우면 보나마나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비야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싸워서 이겼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는 자기가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이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신문 글, 아티클을 보면은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그 베트남의 지압이라는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주목을 받냐면 그들이 썼던 전술의 방법은 오늘날 비즈니스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알다시피 지압 장군이 프랑스를 물리쳐서 이겼어요. 또 미국도 베트남과 전쟁을 했는데 결국 미국도 철수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핵심적으로 지압이라는 장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전쟁할 때 특징이 있는데 전쟁할 때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유리한 방법, 내가 유리한 장소에서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비싼 무기를 갖다 때려 부어도 베트남이 이렇게 패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반면에 무기도 약하고 그 베트남 사람들 체구도 좀 왜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도 물리치고 중국도 물리치고 미국도 물리치고 이런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티클에 오늘날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하냐면 오늘날 이제 신생 기업들, 이제 크게 자란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대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대기업과 경쟁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도 이런 대기업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 또 대기업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했더니 결국 큰 기업이 되었더라 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비야 왕은 전력도 부족하고 또 군사도 열세이고 작전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에게 동시에 아비야 왕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남유다란 나라, 이 나라는 너희 북이스라엘과 역사부터가 다르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여기서 당시에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만들죠. 또 사막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거나 물하고 소금하고 같이 먹어야지 흘린 땀을 보충할 수가 있어요. 소금은 매우 소중합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언약으로, 변치 않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윗의 나라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80만 명의 병력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얘기예요.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오늘날에도 증명이 되고 있죠.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라질 것 같은데 또 다시 일어나고 멸망할 것 같지만 또 다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었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 다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에 와서 다 죽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때도 있었고, 기독교의 역사도 끊어질 것 같다가 또 이어지고 멸절할 것 같다가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소금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이 언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은 변치 않아요. 멸절될 것 같지만 다시 이어지고 사라질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입니다. 아비야 왕은 이러한 분명의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7절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아버지의 신하의 나라가 아니냐? 너희는 정통성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세운 나라들은 마치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서 따르는 그런 나라이다. 이러면서 남유다와 솔로몬의 차이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지만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았습니다. 그 말은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다시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들 되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자체는 사라졌어요. 근데 남유다는,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로 다 끌려가서 사라질 것 같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또 2000년 전에는 로마에서 멸망해서 나라가 사라졌다가 2000년 후에 다시 나라가 재건되게 되고, 왜죠?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또 아비야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남유다는 무슨 나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는 하나님이 나라는 것입니다. 신정 국가예요. 제도는 왕이 세워졌을지 몰라도 아비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신정 국가에 있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금송아지에 절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원래 이렇게 남북이 나눠지게 되었는데 이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오게 되죠. 근데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좀 이렇게 좀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의 전단을 베델과 단, 이 두 곳에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절하라. 여기서 우리는 제사드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만 했을까요? 우상을 세웠으니 각 지파마다 배당된 레위 지파가 있죠. 제사장들이 있죠.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남유다로 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 쫓겨난 사람들은 남유다로 다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진짜 제사장들, 그 정통 가문이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되었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누가 제사장이 되었나?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장립을 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통성이 있는 나라. 벌써 여기에 그 나라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어떤 나라일까요? 돈이 많다고 선진국인가요? 나라가 최강의 힘을 가졌다고 선진국인가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군사력도 막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윤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화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이 요소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도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는 잠깐 힘이 센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나치 정권으로 집권하고 났을 때 수많은 그 신학자들, 훌륭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순교시키고 또 추방했어요. 이 추방당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신학교 교수를 했어요. 또 훌륭한 과학자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유대인 과학자들이 또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로켓 기술이 개발되게 되는데 처음 시작이 독일의 과학자들이 넘어와서 로켓 개발을 시켜준 겁니다. 미국을 강대하게 만들었죠. 아마 히틀러가 없었다면 지금 신학생들이 유학 간다 그러면 다 독일로 갔을 거예요. 거기에 훌륭한 신학자들, 폴 틸리를 비롯해서 본 회퍼 목사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신학자들이 다 독일에 있었어요. 근데 나쁜 정권이 그 나라를 쥐어잡고 흔들고 나니까 이런 훌륭한 학자들, 제사장들 다 쫓아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인 미국은 더 부강하게 되고 선진국이 되고 독일은 결국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런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다 쫓아내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만 그곳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 전쟁을 할 때 자세가 틀립니다. 저 나라 정통성도 없고 고작 금송아지에 절하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나라, 정통성이 있고 뿌리가 있는 그런 나라다. 자부심이 있는 거죠. 적이 아무리 80만, 우리보다 2배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전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계속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우리는 누구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신정 국가이다라는 자부심, 역사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들은 이제 아비야 왕 되면서부터 제사를 다시 확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서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남유다는 아비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진설병을 놓고 이것도 깨끗하게 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거룩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 등잔대가 있어 매일마다 불을 켰다. 진리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이것이 꺼지는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누가 지켜줄까요? 그 나라의 힘이 지켜줄까요? 아니면 이웃 나라의 힘을 빌려서 지켜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나라는 금방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또 북한 지금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버텨나고 지켜주는 거. 외세의 힘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강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그 촛대 불이 꺼져 있다면, 진리의 등불이 꺼져 있다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우리는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히에서 참 뼈아픈 식민지 시절을 겪었지만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이 이김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독립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6.25 전쟁 때도 북한에서 밀려 내려올 때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주한미군이 있었어요. 윌리엄 딘이라는 사단장이 있었는데 그는 2차 대전 때 독일과 싸워 이긴 그런 유능한 장군이에요. 윌리엄 딘이라는 그런 사단장이 있는 스미스 부대, 그 사단은 한 10,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는데 북한군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오산에서 야,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독일군도 이기지 않았냐 하면서 싸움하러 나갔는데 지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이때 빨리 후퇴를 하든지 뭔가 작전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독일군도 이겼는데 저 북한군도 못 이기겠어? 계속 버티고 있다가 수많은 병력을 잃고 결국 그 소장도, 그 투스타의 그 장군도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포로로 잡히게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힘이 강하다고, 경력이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북한군도 마구 내려오다가 아마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서 잠시 머뭇머뭇거렸어요.
이게 전쟁사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빨리 진격해 왔으면은 낙동강까지 금방 쳐내려 왔을 텐데 한 3일 정도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남한군들이, 우리 국군들이 후퇴를 하는 과정에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낙동강에서 그래서 버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 머뭇머뭇했나? 이거 역사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머뭇머뭇거렸냐면 북한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도권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춘천을 돌아가지고 충청도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국군을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시키려 하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봐주는 것도 아니고 주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춘천에서 넘어오는 군인들이 충청도를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 국군을 압사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춘천에서 이렇게 쳐들어오고 넘어 내려오는데 춘천에서 당시에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너무나도 잘 막아줬어요. 수많은 그 포격전이 오갔어요. 제가 이제 화천에 있을 때 군단본부 춘천에 가면 저 멀리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이렇게 화강암으로 된 산인데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파여 있는 그런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그곳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춘천에서 잘 막아내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이 국군이 후퇴할 그런 시간도 벌어졌고 병력 손실도 줄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완전히 포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연설하는 가운데 또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80만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앞뒤에서 완전히 다 전멸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포위된 상태에서 아비야가 무엇을 합니까?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다. 너희가 우리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대적들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적할 때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야비하게 기만 전술을 피고 또 포위 전술을 피고 비방 전술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싸워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악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같이 비방하고 같이 욕하고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악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아비야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충실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라면은 아비야와 같이 자신감 있게 네가 나하고 싸워? 너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너 앞으로 어떻게 될까? 큰일 났다. 하나님과 싸우는데 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와 같이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여호와 싸우지 말라 얘기하고 또 13절 보니까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복병이 있는지라.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황에서 또 아비야의 그 전략이 나오는데 14절 보니까 역대하 13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뒤를 보니까 뒤에도 적 40만, 앞에도 40만. 이 가운데 완전히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전의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비야 왕을 따르는 그 유다 사람들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전쟁에 나갈 때 누구를 데려갔어요? 북이스라엘과 달리 제사장들을 데려갔어요. 신앙 제사장들을 데려가서 믿음으로 싸우려고 했던 거죠. 한국도 이제 군목 제도가 있는데 원래 한국은 기독교가 아니지 않아요? 근데 6.25가 났을 때 이 목사님들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총 들고 싸우려고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싸우는 그 병사들, 그 장군들 위하여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한국에는 군목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군대는 기독교 군대 목사만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교나 천주교에서 왜 개신교 목사만 있냐, 우리도 들어가야지 공평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군승도 있고 이렇게 신부님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원래 이렇게 군목이 참여함을 통해서 그 전투력이 강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군목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군인들이 국방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군목 제도를 왜 둔지 모르겠다. 군목이 이렇게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 발사하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군목을 둔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좀 군목을 점점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목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군목을 줄이려고 해서 참 고민이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다 그래요. 이 유머는 이제 방위 유머를 패러디한 건데, 북한군이 이제 남한을 쳐들어오려고 스파이를 보냈는데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군목이 있는데 군목이 도대체 뭐 하는지 파악이 안 돼. 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남한에 쳐들어 내주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자조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근데 평시에는 잘 모르죠. 근데 막상 전시가 되어서 위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그러면은 생과 사를 오가게 되면은 인간은 누구나 그때는 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전력하라는 말이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투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물론 죽음 안 두려운 사람이 없겠지만 이 생사를 넘나드는 가운데 이것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은 육적으로는 안 되죠. 육신 가지고는 다칠 것 같고 죽으니까 절대 전쟁에 임하지 못합니다. 그냥 숨어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지켜야겠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4절에 아비야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일종의 군종 목사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그들이 갑자기 용기가 치솟게 됩니다. 사기가 북돋게 돼요. 왜? 이 싸움은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정통성이 없는 백성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훨씬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 곧 온 이스라엘과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기 시작했어요. 16절 계속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처음에는 군사도 훨씬 많고 잘 싸울 것 같다가 이제 막상 전투가 시작되니까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17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18절 계속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왜 승리로 이끌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련한 전술을 의지하였고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의 영토가 넓어지게 되는데 19절 보니까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20절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드디어 그래서 아비야가 빼앗겼던 많은 땅들도 다시 되찾게 되었고 베델도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전쟁 그냥 객기로 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이 전쟁을 치러야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 세상은 야비합니다. 뒤에서 비방하고 흉보고 그리고 기만 전술을 핍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악하게 행하게 되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소금 언약을 맺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대가 흘러도 몇 대가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였고 성경이 증명하였습니다. 또 이 전쟁을 나갈 때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드렸고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위기일 때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높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함께 도우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승리와 축복이 함께 머물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아비야 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그 전쟁의 임하게 있어서 제사장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름으로써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과의 살아나감에 있어서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속임과 세상의 사기와 세상의 비방 맞이할 때마다 같이 세상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 높여 나팔 부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것을 믿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